네,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요. 미소와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여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운명을 믿으시나요? 네, 아니요. 예, 뭐 도를 믿으시나요? 한 건 아니니까. 그 네이버 사전에 보니까 운명이란 인간을 포함한 모든 것을 지배하는 초인간적인 힘 또는 그것에 의하여 이미 정해져 있는 목숨이나 처지를 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초인간적인 힘이 있고 그 힘이라는 것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는데 그 지배 가운데 이미 정해져 있는 처지들, 이것이 운명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또 여러분의 삶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이 어디로 흘러가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나요? 아마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을 또는 여러분의 인생을 또 세상을 깊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분들은, 고민하고 있는 분들은 분명히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뭔가 운명에 대한 고민, 나의 처지는 무엇일까? 나의 삶은 과연 어디로 흘러가게 될까? 어떤 모습이 될까?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다가 그만두는 이유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든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애를 써봐도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처럼 뭔가 나에게 근본적인 문제,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아무리 내가 내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도 뭔가 망할 것 같은 느낌이 있다라는 겁니다. 러시아 대문호 톨스토이가 쓴 인생이란 무엇인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짧은 이야기인데요. 어떤 젊은이가 길을 가다가 숲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보니까 피할 길이 없는 거죠. 근데 저 멀리 우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물을 발견하고 우물 속으로 숨습니다. 우물 벽에 자라난 칡 덩쿨을 잡고 우물 속으로 몸을 피하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우물 중간쯤에 매달려 아래를 보니 바닥이 말라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까 그 마른 우물 바닥에 시커먼 것들이 뭔가가 있는데 더 자세히 보니 독사가 떼를 지어 우글거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서는 사자가 내려다보면서 으르렁거리고 있고 아래에는 독사 떼들이 우글거리고 이 절박한 상황에서 가는 이 넝쿨 하나를 의지해서 매달려 있는 겁니다. 그때 그가 매달려 있던 이 덩쿨이 흔들립니다. 무엇인가가 갉아먹고 있는 거죠. 낮과 밤을 의미하는 흰지와 검은지가 나타나 번갈아 가면서 그 젊은이가 매달려 있는 생명줄과 같은 덩쿨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톨스토이는 이것이 인생이다라고 말합니다. 절박한 상황에서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덩쿨의 의지에 매달려 있는 그것이 인생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떻게 해도 죽는 그림입니다. 죽는 건 시간 문제인 것뿐이죠. 근데 이 이야기가 조금 더 이어집니다. 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요, 젊은이가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 하나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우물 곁에 있던 큰 나무 가지에 달려있는 벌집이 보입니다. 그 벌집이 꿀이 넘치는 겁니다. 꿀이 넘쳐서 우물 안으로 한 방울씩 한 방울씩 뚝뚝 떨어집니다. 이 젊은이는 그 떨어지는 꿀을 그 상황에서 받아 먹고 좋아합니다. 왜 좋아해요? 달잖아요. 그죠? 달다 하면서 좋아합니다. 톨스토이는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꿀의 단맛에 취해 자신이 처해 있는 현실을 잊어버리고 매달려 있는 모습 또한 인생이라고 묘사합니다. 어차피
이런 상황에서 보세요. 여러분, 꿀을 많이 먹고 많이 단맛을 보는 것이 중요한가요? 중요하지 않지만 이제 중요한 것처럼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벗어나는 게 중요하지만 벗어나는 길이 없으니,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 꿀 먹다가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꿀 빨다가 가는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인생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여러 가지 단맛들은 사실 이런 상황인 것뿐이죠. 좋은 대학도 그냥 꿀 빠는 거고, 좋은 직장도 그저 꿀 빠는 거고, 여러분이 꿈꾸시는 결혼이라는 것도 그저 꿀 빠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처한 현실을 잊어버리는 법은 우리가 알지만, 우리가 처해 있는 절망적인 현실에서 구원받는 방법은, 벗어나는 방법은 우리가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의 평안과 안식이 없습니다. 더 문제는 이런 꿀이 없고 꿀이 떨어지면 더 이상 꿀이 나에게 떨어지지 않는 거죠. 내가 단맛을 보지 않으면 인생이 끝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사실은 꿀맛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현실이 괴로운 게 아니라, 애초에 우리는 나면서부터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단맛을 보지 않을 때야, 그때야 우리가 처해져 있는 현실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죠? 여전히 동일한 나의 운명, 죽음이라는 운명, 나면서 못 걷게 된 이의 운명이 바로 나의 운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면서 못 걷게 된 이가 일어난 오늘의 이 사건은 우리에게 전달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처음 일어난 이 기적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수만 있다면 새롭게 되는 우리의 운명이라는 것도 여러분이 이해하기 시작할 겁니다. 분명히 성경은요, 오늘 이 사건을 기록했을 때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에게 알리기 원하는 그 메시지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기적을 일으켰던 베드로가 이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고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보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이 사건, 이 기적의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은 이 의미를 전달하는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입니다. 11절을 보시면요,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그죠? 나은 사람이, 어저께 저희 순례 때 이 부분, 이 앞에 부분들을 다루었었죠, 그죠? 그래서 일어나 걸어라라고 해서 뛰면서 막 좋아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근데 이제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있습니다. 어떤 주석가들은 아직 믿음이 없어서 이제 넘어질까봐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고 하지만, 여기에서 붙잡았다라는 의미는 이제 가지 않은 겁니다. 그죠? 가지 않고 계속 베드로와 요한과 머물러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같이 있으니까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이제 사람들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면 몰려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뭐야? 이건 무슨 일이야? 하면서 오는 거죠. 12절에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오는 것을 보고 모여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라고 질문합니다. 그죠?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너희가 지금 이 사건을 듣고 보고 놀라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것을 보고 있냐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는 거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일으킨 사건, 베드로가 볼 때는
어떤 식으로 해석을 했냐면요. 이 본문을 제가 조금 정리를 했었는데요. 첫 번째는 1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살리셨다고 해요. 그죠? 이 부활 사건이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살리셨다. 부활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시면 두 번째로 그 이름을 믿음으로 이 사람이 나면서 앉아있던 이 사람이 안진뱅이인 사람이 이같이 완전히 낫게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1번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가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리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지금 이 육체적인 불구 가운데 있던 사람이 완전히 나았다. 세 번째는요, 19절에 보시면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라고 해서 이 육체적인 불구, 나면서부터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던 이 사람이 일어난 그 이름의 능력이, 그죠?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죄 없이함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이같이 하였을 때 새롭게 되는 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면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이 나면서부터 절망적이었던 우리를 살리는 사건의 기적, 이적, 표지판이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그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일어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지금 베드로가 전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형편이 나아진 것, 빵을 많이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된다라는 겁니다.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는다, 새롭게 된다라고 할 때요, 흥미로운 거는 이 속에도 이제 복음의 메시지가 계속 담겨서 같이 흐르고 있는데요.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구원이 이루어짐을 이야기합니다. 13절, 14절, 15절에 보시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뭐예요? 예수를 넘겨주고 그리고 예수를 거부하는 것. 14절에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15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어떤 선택을 계속하냐면 죽음, 사망이라는 것을 계속 선택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라는 건. 근데 그런 우리, 생명을 선택하지 못하고 죽음을 선택하는, 거룩하고 의로운 것을 선택하지 못하는 우리인데,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넘겨주고 거부한 예수님,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는 우리, 생명의 주를 죽이는 우리, 생명이 아니라 죽음을 선택하는 우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구절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라는 것이 나오죠.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 사람을 낫게 하였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요, 보세요.
그 베드로가 사람들이 몰려와서 자신들을 주목할 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왜 너희들 내가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런 일을 한 것처럼 보느냐? 구원이라는 사건이 왜 한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루어질 것처럼 보느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뭐 겸손하게 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깊은 의미는 구원의 사건이라는 것이 개인의 경건과 권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죠?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난 믿음만이 낫게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지점이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우리는 개인의 권능과 경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나로 말미암아 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으로 사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이 괴로운 인생, 고통스러운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수단이 나로 말미암아 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지, 아니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능력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지, 아니면 예수의 능력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꼭 이것이라는 게 있죠. 왜 꼭 이거라는 게 생기냐면, 꼭 이게 있어야만 뭐예요? 내 삶이 좋아질 것 같은 거예요. 꼭 이게 있어야만 내 삶이 구원될 것 같은 거죠. 내가 평안할 것 같고, 구원이 가져다 주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얻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죠? 이게 있어야만 내가 괜찮은 사람일 것 같고, 이게 있어야만 내가 잘 살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있어야만 내가 내 삶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열심히 살아갑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꼭 이것이 있어야겠다라는 것들을 얻기 위해 열심히 사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그냥 줄여서 요즘 그냥 이야기하자면, 그죠? 뭐예요? 뭐가 능력이에요? 돈이 능력이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능력입니다. 그죠? 돈이 있으면 편리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걸 할 수 있고, 돈이 가지고 있는 이제 가능성과 힘이란 건 무궁무진하다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실제로 뭐 어느 부분은 사실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어떤 믿음 가운데 우리도 모르게 살아가냐면, 돈으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내 삶을 구원할 거다라는 생각을 뭐 여러분이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알까 모를까, 아무튼 그 믿음으로 이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죠.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아니라 돈으로 말미암은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라는 마음을 품고 사는 거죠. 우리는 항상 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돈으로 말미암아 난 믿음과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으로 늘 세상 가운데 갈등하면서 살아갑니다. 그죠? 계속해서 그 고민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 내가 잘 살 수 있을 텐데, 돈이 있어야 내가 인정받을 수 있는데, 누구로부터요? 부모님으로부터. 그죠? 돈이 있어야 내가 부모님께 돈을 좀 후하게 쓰고, 그리고 부모님이 내가 자녀를 잘 키웠구나 라는 이야기를 하실 것 같고, 효도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뭔가 계속해서 인정받지 못했던 이 상황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뭐예요? 돈으로 말미암아 난 믿음으로 사는 거잖아요. 돈이 있든 없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구원이 오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그죠? 여러분 무엇으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이럴 때 질책을 당해야 되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사십니까? 뭐 이런 게 아니라,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기분 나쁘지 않게 일단. 그리고 자기를 돌아봐야죠. 난 진짜 뭘로 살고 있지?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으로 사나? 난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정말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으로 나의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을까? 아니면 그렇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실제로 나의 마음을 돈으로 말미암아 난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를 사실 여러분이 이런 예배 시간에 또 말씀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정직하게 그리고 차분하게 진실하게 자기의 마음을 돌아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살고 계십니까? 그렇죠? 무엇으로 난 믿음으로 여러분이 살고 있는가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어제 그런 질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던진 질문이기도 했는데요. 나면서 이제 앉아 있던 이 사람이 그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그냥 일어났다, 걸었다 정도가 아니라 뛰어서서 걸으며 막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해서 뛴다는 이 표현을 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표현이 참 극적으로 표현했나 보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구원의 사건이라는 것은 구원 자체가 굉장히 극적이긴 하지만 구원의 사건은 그냥 갑자기 우연히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구원의 역사라는 큰 서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구원의 사건을 묘사할 때는 이 큰 이야기 가운데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구속사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뛰어서서 걸으며라고 성경 기자가 묘사한 이유는요. 이사야 35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에 그죠? 그러니까 새롭게 되는 날이 오는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고 해서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때 만물이 새로워지는 그때 구원이 임하는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그때에 보세요.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다 라고 표현해 두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 사건 가운데 어떻게 성경 기자는 표현하고 있냐면 안진뱅이였던 이 사람이 뛰었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뛸 거다라는 그 예언이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지금 드리고 있냐면요. 우리가 오늘 이 사건을 그러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어떤 기적의 사건을 계속 어떻게 보는 경향이 있냐면 기적의 하나의 사건이 일어났구나. 내가 이제 뭔가 힘들 때 하나님이 나도 일으켜 세워주시면 좋겠다. 혹은 구원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조차도 단순히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이 있고 내가 천국에다가 오라고 했는지 지옥에다가 오라고 했는지 OX의 문제로 여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할 때 편의상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럴 수는 있죠.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당신은 언제 죽을 줄 아나요? 나중에 죽은 다음에 천국에 있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지옥에 있고 싶으신가요? 천국에 있고 싶으시다면 예수 그분을 믿으시기만 하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그래서 보험 하나 든다 생각하시고 천국에다가 예수님에다가 오 하시고 그리고 천국 가십시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구원에 대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계신 분들이 실제로 계시죠? 저희 이야기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 없다 없을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해를 할 때 늘
천국과 지옥에 대한 OX 문제로만 생각하는 게 문제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사건, 그래서 성경 가운데 벌어지는 일어나는 어떤 기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보고 해석하기 위해서는요, 이 구원의 큰 흐름, 이야기 가운데서 하나하나의 사건들을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도 그냥 뭔가 몸이 불편했던 사람이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미리 이야기하셨던, 예언하셨던 구원의 그 날이 이제 임했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셔야 된다고요. 이제 그때라는 것이 왔다라고 이해하셔야 된다고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의 운명이 바뀌는 그때가 왔다라는 겁니다. 구원의 시대가 이제 왔다라는 것으로 여러분이 성경을 보고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역사 가운데서 이해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요, 18절,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루셨느니라. 그죠?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이걸 이루셨기 때문에, 그때가 왔기 때문에, 이제 그 구원의 날이 왔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선지서 가운데 정말로 이런 이야기를 하셨냐라고 할 때 또 대표적인 장면이 뭐냐면 이사야 11장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6절에 보면 또 그때라고 해요.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니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다 라고 해서 그때에 관한 묘사를 하고 계신 겁니다. 완벽한 어떤 샬롬의 모습이죠. 그죠? 이 구원의 때를 내가 가지고 올 거다. 그때를 내가 이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요. 미리 알게 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오늘 이 안진뱅이 사건을 통해서 무슨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냐면 바로 그때가 왔다라는 겁니다. 역사라는 게 있고, 역사라는 것은 그냥 우연히 흘러가는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가 있고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이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가 만들겠다라는 그 세상의 모습이 지금 이 안진뱅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나타났음을, 이제 임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실 나라, 하나님께서 이런 나라를 만드시겠다고 하신 그 일을 이제 정말로 이루셨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끌고 계시고 이 역사의 끝을 그분의 뜻대로 정하셔서 그분의 뜻대로 정확하게 지금도 일하시며 이루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역사의 주인이 주관자의 그분께서 그의 뜻과 계획에 맞게 모든 것들을 이루고 있으니 이제 그것을 보았다면 너희의 뜻과 계획을 돌이키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단순히 한두 가지 지었던 잘못들을 이야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지고 있던 뜻과 계획이라는 것이 이제는 다 소용없으니 죽음밖에 가지고 오지 않는 여러분의 뜻과 계획, 인생의 방향이라는 것을 분명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방향을 이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돈이 최고라고 말하는 그 가치가 끝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느끼기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듣는 이런 설교 시간에 뭐 그럴 수도 있겠다, 돈이 다가 아닐 수도 있겠다 생각하죠.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가 아니겠다, 그게 세상에서 다 의미가 아니겠다, 뭔가 불의한 이 세상이 이러지진 않겠지 싶지만 또 한 주간 세상에 나가면 뭐예요? 돈이 최고고 세상은 그냥 불의하고 악하고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최고겠다라는 또 그 믿음이 우리를 사로잡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겁니다. 뭘 회개하라는 거죠? 그거 아니라는 거죠. 세상 그렇게 흘러가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이 세상이 그렇게 끝나지 않을 거다라는 겁니다. 이미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시고 약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름의 능력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그대로 두지 않을 거다라는 겁니다. 이 역사라는 것을 그대로 두지 않을 거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이 역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만드실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을 돌이키라는 겁니다. 그러니 회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인생의 방향을 전환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돌이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지금 마음은 어떤 상태에 있으신가요? 늘 이런 이야기를 듣지만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에게 일러준 대로 돈으로 말미암아 난 믿음으로, 그리고 이 모든 것 다 부질없고 허무하고 어차피 죽으면 끝이다라는 이러한 생각 가운데, 이런 믿음 가운데 혹시 한 주간을 살아오셨다면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여러분의 마음을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로 돌이키시는 이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병든 것, 악한 것, 약한 것, 더러운 것, 그 모든 것이 새로워질 겁니다. 예수로 말미암은 그 이름의 능력이 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할 겁니다. 이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완성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 가운데로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셔서 초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회개하라고.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 믿음을 회개하고 이제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그래서 이 인류의 역사가 또한 나의 인생의 운명이라는 것이 새롭게 됨을 믿고 살아가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걸어가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라는 믿음 가운데 이제 살아가라는 겁니다. 선한 일을 베푸는 거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나 이 나라가,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다라는 걸 믿으면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다시 한번 용기를 내고 선한 일에 뭐 할 수 있죠? 헌신할 수 있는 겁니다. 나의 이익과 나의 욕심만 채우면서 살지 않아도 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역사가 이제 새롭게 되는 쪽으로
진전되고 있다면 우리는 회개하고요, 하나님 편에 서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신 그 일 가운데 우리가 함께 동참해서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걸어가는 거 힘들다고 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가는 거 힘들다고 하죠. 저는 어떨 때는 그래 힘들지, 믿음대로 사는 게 힘들지,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들지. 근데 이 말씀대로 산다라고 할 때요, 이게 흐름 가운데 우리를 먼저 맡기고 살아가는 개념이에요. 뭐 쉽게 예를 들면 이거죠. 그 공항에 가시면 빨리 걸어가게 만드는 게 있죠. 뭐라고 불러야 되나요? 무빙워크라고 해야 되나요? 무빙워크가 있으면 뭐 거기에서 걸어도 되는데 어떻게 돼요? 그게 결국은 데려다 주잖아요. 그죠? 가만히 서 있어도 걸어 되는데 이제 그 가운데서 걷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차피 우리를 흐름 가운데 두셨어요. 새롭게 가는 흐름 가운데 우리를 그냥 두신 거예요. 우리가 회개만 한다면, 우리가 돌이키기만 한다면 그 흐름 가운데 우리를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걸어갈 수 있으니 걸어가라고 사실 하시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도 되겠네요. 되겠죠. 근데 이제 걸어갈 수 있는데 왜 가만히 있어요? 걸어가는 건 산다는 건데요. 이제는 뭘 해도 살지 못하는 인생이었기에 사는 선택을 안 했잖아요. 생명을 선택 안 했잖아요. 이제는 살 수 있으니까 생명을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겁니다.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 그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죄악으로, 죽음으로 불구가 됐던 세상이 결국은 새롭게 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것을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그때가 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여러분 삶 가운데 적용해 가십시오. 도저히 소망이 없어 보이는 어떤 영역들이 있죠. 관계의 영역들도 있고 어떤 일의 영역들도 있겠죠. 뭐 예를 들면 가족. 우리 가족은 끝났다. 소망이 없다. 그죠? 이 가족이 변하지 않을 것 같죠. 그리고 이 가족이 새로워질 것 같지도 않고 뭔가 좋아질 것 같지가 않아요. 좀 좋아질 것 같아도 그냥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꿀 빠는 정도, 뭔가 순간적으로 밥 먹다가 화목한 분위기 잠깐 느끼지만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 같은 우리 가정. 그렇지만 그 가정을, 그 가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거냐면 새롭게 하실 거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면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돌이키면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소망이 다시 한번 회복되시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안진뱅이가 일으킴을 받은 이 기적의 사건이 이제는 역사의 흐름을 바꾸신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으로 여러분의 눈에 보여지기 바라고,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음성이 이제는 새로운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의 그 나라 가운데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으로 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기에 다시 한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들으셨던 말씀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나는 이 삶을 어떻게 보고 있지? 나의 인생을 어떻게 보고 있었지? 이런저런 어떤 좋은 것, 기쁜 것, 인생의 단맛들도 느끼고 있지만 결국은 죽음밖에 없고 결국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운명 가운데 갇혀있는 인생으로 보고 있었기에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 오늘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해 주신 그 주님, 그 음성이 나에게도 들리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다시 한번 나에게도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변화, 그런 회개가 일어나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그 회개를, 그 믿음을 구하는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시간 드리겠습니다.